다 함께 묵상하심으로 2월 2일 주연절 후 네 번째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주님,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보이지 않는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향한 신뢰와 사랑을 담아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찬양, 기도, 말씀과 헌신이 오직 주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뒤편에 있는 성시를 교독합니다. 성시교독 47번 시편 105편입니다. 성시교독 47번 시편 105편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보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와 되게 하리라 하셨다.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참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546장을 찬송하시고 이어서 강은진 권사님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에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해가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날 주님 전에 나와서 찬양과 경배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김시온 목사님 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오늘 말씀에 성령의 힘을 주시어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말씀이 선포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를 위하여 준비하는 모든 예배위원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어 늘 하나님께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본향 성도들 힘들고 무거운 짐 하나님께 모두 내려놓게 하시며 늘 하나님만 의지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삶의 주인 되셔서 기쁨과 평안과 위로를 받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국가적 혼란과 위기의 상황 속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하나님께 더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주연절 이후 네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 주현절을 보내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잘 묵상하고 기억하고 여러분들 삶에서 그 예수님의 말씀이 운동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교회 소식입니다. 내일부로 우리 본향교회의 오세훈 청년이 논산훈련소로 입소하게 됩니다. 예배 마치시고 건강하게 잘 다녀오라고 기도해 주시고 따뜻하게 격려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마칩니다. 다른 것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에 있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에 있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구약 14쪽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에스더 중창단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 부분부터는 성경의 해상도에 급격한 변화가 찾아옵니다. 해상도의 변화가 찾아온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마치 창세기 1장부터 이 이전의 11장까지는 커다란 대형 스크린 화면으로 우주의 산맥, 인류 역사의 산맥을 본 것과 같습니다. 한번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이 어떤 내용들이 있었나 한번 살펴보면 말이죠. 창세기 1장 어떤 이야기들이었습니까? 온 우주를 창조하신 이야기 맞습니다. 창세기 2장과 3장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남성과 여성을 창조하셨으나 그들이 타락하여서 에덴에서 쫓겨난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4장은 무엇인가요? 가인과 아벨, 인류의 첫 살인 이야기를 우리가 다뤘었습니다. 그리고 9장, 창세기 9장에는 물에 의한 하나님의 심판과 다시는 이제 너희의 죄 때문에 심판하지 않겠다는 무지개 언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창세기 11장에는 바벨탑 사건, 원래 언어가 하나였었는데 바벨탑 사건과 인류의 언어가 다양해지면서 이제 인류가 흩어지는 이야기가 12장 이전까지 1장부터 11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종이로는 고작 한 15페이지 정도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짧은 분량입니다. 그런데 현대 과학이 우주의 시작을 약 138억 년 전으로 보고 있고 지구상에 인류가 출현한 것은 30만 년 정도 전으로 보고 있으니까 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분량은 약 138억 년 이상의 시간을 약 10페이지로 11장 분량으로 함축적으로 신앙적으로 담아내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이야기는 특정 민족의 이야기라기보다는 인류 전체의 기원, 그리고 온 우주의 기원, 그것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표현하는 것이 아주 중심적인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마치 인류 전체의 역사, 인류 보편의 경험과 신앙을 큰 캔버스에 연필로 데센을 그리는 것처럼 스케치하듯이 그려내고 있다, 이런 모습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역사를 스케일로 구분하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이 1장부터 11장까지의 이야기를 원역사라고 말합니다. 우주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죄를 짓고 홍수로 벌하시고 다시는 벌하지 않겠다 무지개로 언약하시고 이 바벨탑까지, 이 역사들을 무엇이라고 한다고요? 원역사라고 말합니다. 원역사라는 말은 근원이 된다, 근원이 되는 역사라는 말입니다. 이 원역사는 온 우주의 기원과 온 생명의 기원과 온 인류의 근원에 대해서 큼지막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12장부터는 성경의 해상도가 바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1장까지는 거대한 풍경과 산맥과 숲을 보았다면 이제 12장부터는 산맥을 보는 것이 아니라, 숲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숲 속에 있는 나무, 더 확대해서 나뭇잎과 꽃, 더 확대해서 열매를 보기 위해서 대형 스크린이 아니라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확대하고 또 확대하고 확대해서 가까이 보는 것처럼 보게 됩니다. 이제는 멀리서 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가까이서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2장부터는 원역사가 아니라 창세기 12장부터
그 끝까지, 우리 요한계시록 끝까지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역사를 담은 구원 역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이 길고 긴 구원 역사의 스토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중동 지역에 사는 한 75세 남성을 부르심으로 시작됩니다. 제가 긴 구원 역사 스토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원역사에 비하면 엄청 짧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약 138억 년의 이야기를 이 11장에 짧게 담아낸 거라고 한다면, 이 12장부터, 창세기 12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이 이야기는 약 2100년 정도, 2200년 정도의 짧은 시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부르신 때가 약 기원전 2000년 정도로 보고 있으니까 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2000년 전이 바로 이 구원 역사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이 2000년 동안의 이야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부르시고 야곱을 부르시고 이삭을 부르시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시고, 그 배경 속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사역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교회라는 모임이 생기고 종말의 완성까지, 이 모든 이야기가 2000년 안에 4000년 안에 담겨 있는 거죠. 오늘까지 포함하면요. 그래서 이 성경 안에 있는 이 긴 이야기가, 이 2000년 남짓의 이야기가 창세기 1장부터 11장을 제외한 나머지 1178장의 분량에 빼곡하게 자세히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2장 1절의 첫 마디는 이 성경이라고 하는, 우리가 들고 다니는 이 성경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써내려 가시는 구원의 대서사시의 역사가 시작되는 첫 마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부르시는 장면이 이 성경이라고 하는 책의 존재 이유, 성경이라고 하는 책이 왜 있는가, 온 인류, 온 우주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큰 뜻을 담은 이 성경이라는 책의 본격적인 본론이 바로 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시작됩니다. 한번 이 대서사시의 시작, 12장 1절, 구원 역사가 시작되는 부분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면 참 좋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자마자 말씀하십니다. 너의 고향, 너의 친척, 아버지의 집, 이 모든 것들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람은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 고향을 둔 사람입니다. 저 동쪽에 있는 작은 마을, 갈대아 우르 지방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사를 와서 하란, 북쪽 지역에 있는 하란에 살고 있습니다. 이 하란에 살고 있는 아브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지금까지 너를 너되게 했던 것들, 지금까지의 너를 너로서 살게 했던 것들, 고향이라고 하는 장소, 친척이라고 하는 관계,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는 보살핌, 이 모든 것들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런데 정확한 목적지를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땅이라고만 말씀하십니다. 너를 너되게 했던 것들, 너를 안전하게 만들고 너를 안정되게 했던 것들을 모두 떠나서
불안정한 곳으로, 불안전한 곳으로 너희의 몸을 던져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를 안전하게 했던 내가 알고 있는 영역, 나의 알의 영역에서 미지의 영역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를 안전한 삶에서 불안전한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비전을 함께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알의 영역에서 모름의 영역, 미지의 영역으로 부르시고 안전한 영역에서 불안전한 영역으로 부르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지의 영역으로 부르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안전한 영역으로 부르시는 이유는 우리를 불안에 떨게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걱정을 산더미처럼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놀라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비전을 주시기 위하여서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의 알을 뛰어넘는 축복을 우리에게 계획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 계획으로 초대하는 부르심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불안과 혼란을 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꼭 놀라운 비전과 함께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뒷절 12장 2절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2장 2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이렇게 굉장히 큰 비전의 말씀을 함께 하십니다. 놀라운 축복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고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그 사람 자체, 아브라함 자체가 복이 될 거라는 비전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참 이 비전의 말씀이 좋기는 한데, 듣기 좋은 말씀이긴 한데, 아브라함이 벌써 75살입니다. 친구들은 벌써 다 손주 볼 나이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사실 자녀도 하나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듣고 기분이 어땠을 것 같아요? 그 말을 믿었을까요? 아니면 의심했을까요? 아니면 듣고 아들도 하나 없는데 무슨 기분 나쁘진 않았을까요? 성경책은 아브라함의 기분이 어땠는지는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아브라함의 행동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아내와 조카와 하란에서 모았던 모든 재산과 얻은 사람들을 데리고 그 부르심에 따라서 길을 떠납니다. 시간이 흐르고 또 흘러서 가나안이라는 땅에 도착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1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이라고 하셨던 그 땅은 아마도 가나안 땅이었던 것 같습니다. 고향을 떠난, 친척을 떠난, 아버지의 집을 떠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땅, 가나안 땅에 정착합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 약속하셨던,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은 아직까지도 이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뚝딱뚝딱 빠르게 급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왜냐? 지금까지도 가나안 땅에 정착했던 이 땅까지도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는 그 땅에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자녀 한 명도 없거든요. 시간이 흐르고 또 흘러서 가나안 땅에서 정착한 이후에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이제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난 지 한 24년쯤 됐을 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99살, 99세가 됐을 때의 일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또 나타나셔서 약속을 주시며 그의 이름을
바꾸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름 아브라함, 민족의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그의 아내 사레도 민족의 어머니 사라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리고 정말로 1년 뒤에 아브라함이 100살이 되던 해에 기적처럼 아브라함의 입가에 웃음을 지어줄 만한 이름, 귀한 아들 이삭이 탄생합니다. 24년이라는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서서히 이루어가고 계셨습니다. 정말로 시간이 많이 흘러서 오늘날까지 이르러서 약 4,000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러 정말로 아브라함에서 이삭에서 야곱, 이스라엘로 이어진 자손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저 바다에 있는 모래알처럼, 저 하늘에 있는 수많은 별들처럼 아브라함의 자손이 창대해졌습니다. 지금 여기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모여있는 우리가 그 증거와도 같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사도 바울은 교회에 이렇게 편지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일컬음을 받는다고요. 시대가 다르고 나라가 다르고 사용하는 언어가 달라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모든 믿는 자들이 자손이 된다는, 모든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된다는 놀라운 복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두는 주 안에서 형제요 자매입니다. 동시에 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루고 그 이름을 떨치게 될 거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 복의 근원이 될 거라고 한 하나님의 창세기 12장 1절의 그 약속은 마침내 이루어졌고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이삭의 아버지가 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모든 사람들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큰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위대한 이름을 주며 복의 근원으로 만드시겠다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익숙한 고향과 익숙한 가족과 익숙한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미지의 땅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목적지도 정확하게 알려주시지 않으셨지만 아브라함을 향한 크고 놀라운 비전을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지금 여기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우리는 나의 발로 지금 여기에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때로는 익숙한 것을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나의 삶의 영역을 벗어나서 미지의 영역, 모르는 영역, 두려운 영역으로 초대받을 때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길, 내가 잘 아는 익숙한 길 말고, 내가 훤히 아는 길 말고 내비게이션으로도 알 수 없는 보이지 않는 길을 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시려고가 아니라,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려고가 아니라 더 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초대하고 계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그는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믿음의 자손으로서 이 자리에 모였음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성경의 놀라운 구원 역사, 놀라운 구원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부름과 아브라함의 응답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도 부르십니다.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으로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인도하셨던 주님, 우리 또한 주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믿음으로 응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익숙한 것들을 내려놓고 때로는 알지 못하는 길로 나아가야 할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순종하게 하옵소서.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비전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나의 눈앞의 상황이 불안하고 어려울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실 놀라운 일을 기대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믿음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가며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1절을 부르심으로 봉헌 찬양하겠습니다. 드려진 봉헌을 위해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지금 이 시간은 감사의 마음을 담아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추운 날씨에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집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겨울에 성도들의 발걸음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오고 가는 발걸음 빙판길에서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향하는 길마다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고 돌아가는 길에도 은혜와 안전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어떠한 순간에도 믿음 위에 굳건히 서게 하시고 어려움과 시험 속에서도 주님의 약속을 붙들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삶의 자리자리마다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게 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추위 속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따뜻한 손길을 허락하시고 연약한 성도들에게는 회복과 위로를, 낙심한 성도들에게는 소망과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기억하면서
감사와 기쁨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이 예물을 통해 주님의 영광이 더욱더 드러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을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죠. 교회와 가정, 학교와 일터에도 하나님 이름 부르는 그곳에 주 계시니 그곳이 바로 교회라. 내가 선 그곳이 어디라도 여전히 주님 나와 함께 계시니 하나님 이름 부르며 살리. 내 안에 주 계시니 우리가 바로 교회라. 우리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예배해요. 우리 어디 있든지 하나님 함께 하시니. 우리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예배해요. 우리 어디 있든지 오직 주님만 예배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믿음의 길로 부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인도하시고 그 걸음마다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여기에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모든 자리 위에 또한 추운 겨울을 지나며 주님의 보호하심을 구하는 모든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